느헤미야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는 책입니다. 보통 책이면 저자가 누구이다, 주인공이 누구이다 그렇게 하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터인데,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느헤미야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또 일하는 도중에서도 두려움을 느낄 때에도 두려움을 주어서 손에 힘 빠지게 할 때에도 하나님 힘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가고, 또 오늘 밤에 너를 죽이러 올 것이다 거짓 예언자를 시켜가지고 죄를 범하게 하려 할 때에도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냅니다. 성벽을 짓는 일에서 우리는 기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 봅니다. 말하자면 성벽을 쌓는 것은 사람의 노력과 수고로 쌓은 것이 아니라 기도로 쌓았다, 그렇게 말을 할 만합니다. 성벽을 쌓은 이야기가 우리 아침에 공부한 6장에서 끝났죠? 52일 만에 끝났습니다. 그럼 그걸로 이야기가 다 될 텐데 끝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느헤미야서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서는 6장에서 성벽 쌓은 이야기를 한 다음에 7장에서는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성 안에 사는 사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돌아온 사람 족보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에서. 그리고 8장부터는 성벽을 지은 다음에 그들이 에스라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기도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성벽을 지었을 때, 성벽을 완공했을 때 그들이 얻는 유익은 뭐냐면, 에스라와 같은 분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느헤미야 9장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하는데 이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또 다른 면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성벽을 짓고 회개의 기도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면에서 이쪽에서부터 보면은 성벽을 지었지만 물리적인 성벽이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살피고 회개하고 나아가야 예루살렘 성이 보존된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벽 완공과 에스라의 가르침과 회개의 기도, 그것은 붙어 있습니다. 성벽을 지었기 때문에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기도도 하는 것이고, 또 이쪽에서 보면은 계속되는 회개의 기도를 해야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서약을 맺고 느헤미야의 인도로 서약을 맺는 이야기가 10장에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바치겠다는 서약을 합니다. 예배와 관련된 서약을 하고요, 또 다른 것은 안식일을 잘 지키겠다는 서약을 하고, 또 다른 것은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어서 혼인의 언약을 맺게 하셨습니다.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고 믿는 자와 혼인하겠다는 서약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태초에 지으신 다음에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여 복주게 하셨습니다. 태초에 영원한 안식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에덴 동산을 가꾸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10장에서 서약할 때에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고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바치겠다 서약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성벽을 건설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창조의 모습이 회복되는 겁니다. 창조의 모습이 회복이 되어서 혼인을 믿는 사람과 아름답게 하고,
영원한 안식을 내다보면서 주의를 잘 지키고,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에덴 동산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듯 성전과 관련해서 열심히 일해서 성전의 제사에 필요한 것들을 바치면서 살겠다. 그러한 서약을 10장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12장에서는 그 예루살렘의 예배가 회복되고 예루살렘에서 누가 어떻게 사는지 그러한 족보에 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은 완성된 것 같습니다. 성벽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성전만 덩그러니 있었는데 성벽까지 지어서 완공이 되었고, 또 성벽과 더불어서 이들이 회개도 하고, 회개하면서 창조의 모습이 회복되는 겁니다. 혼인의 문제, 안식일의 문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문제, 이 세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오후에 13장을 읽었습니다. 13장에서는 이 세 가지가 다 어그러졌습니다. 10장에서 서약한 이 세 가지가 다 어그러진 걸 봅니다. 성벽을 쌓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서약까지 했는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가지고 확 무너져 버린 걸 봅니다. 이 무너진 것과 더불어서 우리는 13장에서 4번의 기도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심정으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성전을 정결케 했습니다. 이방 사람 그 도비아가 거기에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성전을 더럽혔는데, 이 더럽힌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걸 다 물리쳐 버렸습니다. 그 세간을 그냥 느헤미야는 밖에 던져버렸습니다. 집 밖, 방에서 끝나가지고 밖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말 안 듣는 사람은 그냥 머리털도 쥐어 빼고 할 만큼 아주 괄괄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총독이었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꼼짝 못하게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느헤미야의 4번의 기도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기도로 끝납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고 기도하는 이 모습, 느헤미야의 결론에서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처음에도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성전을 정결케 하셨고, 마태복음 20장 보면은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또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로 가신 주님의 모습을 보고 그 빛 아래에서 우리는 느헤미야 13장을 읽습니다. 너무 자책하는 쪽으로 읽는 것도 아니고요, 너무 가볍게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3장을 읽을 때 우리는 사람의 연약함과 죄에 빠지기 쉬운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느헤미야 기도를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주시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워져서 주님께 순종할 마음을 더 갖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13장 처음 3절에서는 그날에 모세 율법을 낭독했는데, 특별히 지금 이때에는 이 모압 암몬 사람이 중요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도비아가 나오는데,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암몬 사람으로서 동쪽에서부터 와가지고 북쪽에 있는 산발랏하고 합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모압 암몬 사람의 이야기를 민수기에서 읽고 또 신명기에서도 기록된 것에 따라 가지고 모압이나 암몬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지 말라 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에게 뇌물을 주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막으시고 복으로 돌리신 사실을 이야기를 하니까 모압이나 암몬 사람과 혼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관계를 정리하고 자기를 정결케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이야기의 전부는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왕에게 돌아갔다가 잠시 후에 돌아왔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와가지고 성벽 짓는 일을 했죠. 그리고 12년 후에 32년에 돌아갔는데 그 사이에 또 오갔는지 그런 건 기록되지 않습니다. 여하튼 성벽 완공된 지 12년 지났습니다. 12년이 지났으니까 사람들은 성벽 재건할 때 그 기쁨, 거기에서 깨달은 거, 이런 것들은 조금 흐릿해졌을 것 같습니다. 흐릿해진 이야기를 13장 뒤에서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전 골방을 책임지고 있었는데, 그 골방에는 소제물과 유향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릇들, 소제물, 유향, 여러 가지 그릇들,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겁니다. 소제물이 있는데 그 소제물에 유향을 얹죠. 유향은 뭐하고 관계되냐면 성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을 표현하는데 소제물, 유향, 기름, 이런 것들을 넣어둔 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을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결이 되니까 도비야에게 주었습니다. 도비야는 다른 걸 갖다 넣었습니다. 그 방에는 또 다른 것이 있는데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사람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 새 포도주, 기름, 또 제사장에게 주는 거제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꺼내놓고 도비야의 세 간을 집어넣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방에 소제물들이 있었고요, 또 유향과 여러 그릇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에 있는 곡물을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소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 방을 제사장이 이 암몬 사람 도비야에게 주었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방을 내줬어요. 그러니까 그 방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빼내고 어디 다른 데 이렇게 분산시켰을 겁니다. 또 그 방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 찬미의 제사도 함께 드리는 노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레위인이나 노래하는 사람이나 문지기나 이런 사람들의 생활에 필요한, 이 사람들이 근무를 하면은 근무한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는 겁니다. 그것을 주는 방에서 그걸 빼냈습니다. 다른 데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주겠죠? 그런데 1주 지나고 2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레인이 봉사를 하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도 부르고 문지기로서 지키다가 그 방에 왔는데 그 방은 도비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면 아이들이, 배고픈 아이들이 있거든요. 먹을 걸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내가 알아본즉 내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내 사람과 노래하는 자가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였거늘. 도비야가 한 것은 제사 드리지 말라는 말도 아니었고요, 소제물 드리지 말라는 말도 아니었고, 내 사람이 봉사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도비야는 나 방 하나만 줘, 그렇게 엘리야십에게 접근합니다. 그 성전 옆에 보니까 큰 거 있는데 나 방 하나만 줘, 내가 필요한 거 있는데 내가 좀 넣어놓고 거기에서 열쇠 자네에게 주어서 자네가 거기서 얼마든지 가져가 필요한 거 쓰게 하겠다 하면서,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접근했을 겁니다. 그랬는데 그 결과는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레위인의 봉사가 끊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어떤 레위 사람은 마음은 있었겠죠. 그러나 먹을 것을 주지 않고 그 기간이 길어지니까 자식들 생각해가지고 하는 수 없이 봉사를 그만두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유다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10장 39절 보면은 언약을 했었지만 그들은 언약을 스스로 어긴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사장 엘리야삽은 하나님의 성벽 재건할 때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3장 1절에 보면은 그의 이름이 나옵니다. 3장 1절에 때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에서 건축하며 하면서 그렇게 유력하게 일했던 사람인데 12년 지나면서 도비아에게 조금 양보를 했고요. 작게 양보를 한 것이었는데 그 결과는 성전 제사가 끊기게 되고 레위인들이 거기에서 봉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이제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갔다가 얼마 후 돌아왔다 하는 거 보니까 그 기간이 오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기간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보고 악한 일을 했습니다. 7절에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 방에 있는 색간들을 전부 밖으로 내어던져 버렸습니다. 거룩한 분노가 있어서 그렇게 내어던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 화를 내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들을 쫓아내시고 환전상의 그 돈괴를 엎으시는 것이 생각날 만한 그러한 일입니다. 그렇게 화를 낼 만한 아주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끊겼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끊겨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 이방인이 들어와서 더럽혔다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끊긴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 버림받았느냐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가 계속 드려지지 않고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버려진 것과 같은 겁니다. 버려진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시 사람들을 불러서 그 처소에 세우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그 곳간에 두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가운데에서 신실하고 신임 얻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다시 레위인이 돌아와서 봉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도비아는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성전의 방을 얻었지만 그 결과는 성전 제사가 매일 드리는 제사나 레위인의 생활이 어렵게 되어가지고 성전이 황폐케 되었습니다. 버려진 것과 같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본질을 알고 도비아를 색간을 다 내던지면서 이걸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중요한 사역은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14절에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이 성소에 들어와서 방을 하나 얻고 그리고 레위인을 쫓아낸 건 악한 일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그 악한 자를 쫓아내고 제사를 바르게 드리고 레위인이 직무를 감당하게 하는 것, 이건 선한 겁니다.
그 선한 일을 하나님 없애주지 말아 주십시오. 이 일이 계속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자기가 막았지만 자기 힘으로 다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둘째는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10장에서도 안식일을 지키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어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에 술투를 받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곡식단을 실어 운반하면서 이것을 사고 팔고 추수도 하고 농사도 짓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들은 불러가지고 하지마 하고 경계했습니다. 책망하는 것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안식일에 그렇게 농사의 일을 하거나 장사의 일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물고기와 가장 물건을 갖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팔았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쌓은 성벽에 문이 12개 있다 했죠? 그 가운데 분문도 있고 수문도 있고 어문도 있습니다. 분문은 남쪽에 있죠? 이 쓰레기 치우는 데입니다. 수문은 물 숫자 해가지고 그 동쪽에 있죠? 어문, 물고기 어자 써서 어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로가 북쪽에 있거든요. 북쪽에서부터 해가지고 중앙산지를 타고 쭉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면은 예루살렘 북쪽에 닿는 겁니다. 거기에 어문이 있고 양을 가져오는 양문이라는 데도 있고 그렇죠. 어문, 양문 이런 것이 북쪽에 있는데 어문 있는 대로 두로 사람들이 물고기를 가져올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두로에서부터 잡아가지고 여기까지 오려면 시간이 꽤 걸릴 테니까 아마 살아있는 물고기는 아니겠고요. 요즘처럼 냉동이 잘 되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겠고 어떤 형태로든 하여튼 물고기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로 사람들은 그 자주색 향료를 잘 만드는데요. 뿔고동을 잡아가지고 그 속에 있는 것을 해서 이 향료를 그 자주색 옷감을 잘 만드는데 그런 걸 가져오면은 그것이 아주 비싼 값에 팔립니다. 두루 사람은 줄 개념이 없죠. 그냥 와서 자기 여행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사고 팝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사고 판다는 이야기가 16절에 나오고요. 17절 내가 모든 유다 귀인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두로의 상인과 장사할 수 있는 사람은, 두로의 상인에게서 물건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유다의 귀족들입니다. 물고기라든지 또 좋은 옷감이라든지 또 다른 물건들 이런 것들을 귀인들이 사고 팔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으로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와 이 성읍에 내렸는데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에 임하게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태초에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 이 세상의 수고가 다 수고로 꽉 찬 것이 아니라 역사의 종말에 안식이 있다. 그 안식을 내다보면서 쉬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제정해 주신 겁니다. 그날에는 내 집에서 일하는 종도 쉬게 하고 짐승도 쉬게 해라.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안식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다른 바벨론 포로에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식일을 어기면 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일하는 사람을 꾸짖기도 하고요. 귀인들을 꾸짖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문이 알려져서 좀 잠잠하면 좋으련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안식일에 성문을 닫고 오가면서 장사 못하게 하니까 성문 밑에 와가지고 잡니다. 성문 열 때 제일 먼저 들어가서 팔려고 안식일 성문 닫혀 있는데 거기서 자고 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왜 그렇게 하느냐? 내가 그럼 너희들 잡아가지고 가두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오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여러 면에서 그냥 농사하는 사람이면 농사하는 사람대로, 귀족은 귀족대로, 장사하는 사람이면 장사하는 사람대로 이렇게 여러 차원에서 안식일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 느헤미야는 단지 성문을 더 꽉 닫아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22절에 내가 또 레위 사람을 명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로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레위 사람이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에 장사하는 것을 막도록 했는데 먼저 자기 몸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왜 장사하려 할까요? 왜 장사해서 이익을 얻으려 할까요? 그것은 자기의 생명이 자기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일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과 싸우려면 물리적으로 싸워서 되겠습니까? 레위 사람에게 먼저 너의 몸을 정결케 하라. 그리고 성문을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는 일은 율법적으로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에게 먼저 너의 몸을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성문을 굳게 지켜서 안식일에 장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이야기도 기도로 끝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자기의 봉사한 것들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아껴 주십시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에게 복 달라는 것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언약을 지키시면서 이 민족을 굳게 지켜주실 것을 구한 겁니다. 세 번째는 이방 혼인의 문제입니다.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아스돗, 암몬, 모압 여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아스돗은 블레셋 사람입니다. 블레셋, 모압, 암몬은 동쪽 사람인데요. 그 사람들과 혼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절반은 아스돗 방언을 하고 유다 방언은 못했습니다. 유다 방언을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식에게 성경을 못 가르치는 겁니다. 모세 율법을 가르칠 수 없게 됩니다. 자녀가 아스돗 방언만 하고 유다 말을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없게 됩니다. 이방 혼인의 문제는 당장 자녀 문제하고 연결됩니다. 언약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장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여기 있어서는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책망하고 저주하고 두어 사람을 때리고 또 머리털로 또 뽑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거세게 반대하고 대들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머리털까지 뽑으면서 머리털을 뽑은 건 수치스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프다는 것보다도 이 수염은 유대 사람들에게는 권위의 상징이거든요. 이걸 잘라버리거나 그런 겁니다. 그럼 이제 부끄럽게 되는 겁니다. 당신이
민족의 지도자라면 그 위치에 있지 않아야 되는데 왜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 거시게 되느냐 하면서 책망한 겁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있지 않았느냐? 그는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라는 그러한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지만 이방 여인과 혼인하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는 범죄하게 되었다. 이방 여인이 저로 범죄케 하였다. 너희가 어찌 이방 여인을 취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용납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예쁘고 능력 있는 집안의 사람과 혼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혼인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걸 취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보기에 아름답고 능력 있고 그런 사람을 취해서 혼인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방 혼인을 이야기를 하면서 대제사장 엘리야십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 그 사람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명의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가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산발랏의 사위가 되니까 그를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엘리야십은 13장 앞에 보면은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방도 내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엘리야십은 또한 산발랏과 인척 관계도 맺었습니다. 자기 손자를 산발랏과 혼인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 엘리야십의 손자를 쫓아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름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의 명부에 낄 자격이 없다.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은 쫓겨났고 그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방 혼인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도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기도로 끝납니다. 내 하나님이여, 저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저희를 기억하옵소서. 레위 사람이나 제사장은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지만 제사장은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약속을 어기고 혼인하고 간 겁니다. 사회의 지도자들부터 그렇게 하니까 밑에 가면은 더 그렇게 된 것입니다. 종합해서 드리는 기도가 30절 31절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저희로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고 깨끗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그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한 것은 백성과 언약을 맺은 그대로입니다. 혼인을 정결케 하고 안식일을 지키게 하고 성전 제사에 필요한 것들을 구비케 하는 것. 이건 창조 때에 있었던 일인데요. 혼인하고 안식일 지키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일하고 살았던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10장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이것이 다 어그러졌습니다. 어그러졌을 때 느헤미야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13장을 읽으면서 두 가지를 더 생각합니다. 첫째는 세상의 공격이 아주 교묘하다는 겁니다. 도비아가 엘리야십에게 접근해서 말할 때에는 방 하나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부를 이용해 가지고 그에게 접근해서 방 하나 달라. 그 방에 다른 거 있다니까 그거 꺼내고 내 것 좀 넣고 쓰자. 아주 간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의 결과는 성전을 버림받게 하는, 성전을 황무케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께 드릴 소재물들이 없어지니까 소재를 거르는 일들이 생겼을 것이고, 그 방 안에는 레위사람과 제사장들이 봉사를 하면은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줄 것들이 있었는데, 그 양식들이 그 방이 없으니까 그것도 없어져서 성전 제사가, 레위인이 떠나니까 성전 제사가 충분하지 않게 만든 겁니다. 이방인의 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아이들이 둘이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또 우리가 서로 사회적으로 영향력도 있는 사람들이니까 사돈관계 맺읍시다. 작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은 태어난 아이는 아스돗 방언은 해도 유다 방언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방 하나 주는 일이었는데 이거 받아들이니까 성전 제사가 흐려지고 레위인이 떠나게 되는 겁니다. 좋다 해가지고 혼인했는데 그 다음에 언약의 자손들이 떠나는 겁니다. 세상의 공격은 이렇게 교묘합니다. 처음부터 다 이야기하지 않고 작은 걸 하나 살짝 들어오는데, 그거 받아들이고 나면은 전체가 넘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의 교묘한 공격에 대한 무기는 뭘까요? 세상의 교묘한 공격에 대해서 그것을 알아보고 대응할 수 있는 방편으로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러한 공격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한 겁니다. 성벽을 쌓을 때에도 기도로 쌓았지만, 성벽 쌓았으니까 다 된 것이 아니라 쌓은 후에도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12년 지나서 이제 좀 되었다 하고 마음이 느슨해지니까 세상의 공격이 쑥 올 때 짧은 시간 안에 다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순식간에 팍 넘어져 버립니다. 사람을 놓고 저 사람 저럴 줄 몰랐느니 어쨌느니 그런 말은 필요 없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한 데에서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든든히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그러한 데 요동하지 않고 나아가게 됩니다. 나 같은 자가 누구간데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러한 기도를 써서 성벽을 완성하십니다. 여러분은 느헤미야 13장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십니까? 조금 복합적이지만 좌절하십니까? 아니면 작은 소망을 갖습니까? 느헤미야의 처음도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원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쌓게 했습니다. 성벽 쌓았지만 또 공격들이 있습니다. 기도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 안 들어주실까요?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 가지 중요한 것은 혼인의 문제, 안식일의 문제, 하나님 섬기고 사는 문제, 이건 창조 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범입니다. 이것을 원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드린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느헤미야를 읽을 때 한편으로는 깊이 좌절합니다. 내 안에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 데에서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기 때문에 제사장 엘리야십이 처음에는 성벽 지을 때 맨 앞장서서 있지만 12년 후에는 앞장서 가지고 성전을 회파하는 일을 교묘하게 회파하는데 이용되고 있어도 엘리야십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거나 평가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성전의 효용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느헤미야를 읽을 때 우리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성전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더비아의 그릇들을 다 꺼내버렸는데 밖으로 던져버렸죠. 그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가지고 짐승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환전상을 엎은 것, 그런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키면서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서 구약의 성전을 정결케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로서 우리들을 정결케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가 여전히 엘리야십처럼 또 유다의 귀족들이나 민장들처럼 어느 정도 지위에 올랐다 하니까 마음 느슨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의 신부를 점이나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나가시는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나를 보거나 주위의 사람을 보면은 실망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언약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실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는데 멈추지 않습니다. 신속히 타락하는 것을 보고도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대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말고 보존해 주기를 함께 구하는 것입니다. 함께 138편 부르겠습니다. 138편 마지막 절에 보면은 날 위에 모든 일 하니 여호와 잡이 영원하도다. 주의 손으로 지은 것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면서 자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4절까지인데 1절 함께, 2절 여성, 3절 남성 간주하고 4절 함께 하겠습니다. 성전을 향해 엎드리
진실이 나여 주의 이름에 감사드리네. 주님의 이름과 말씀 모든 것 위에 높이셨네. 주님의 길은 완전해. 그들이 모두 노래하네. 여호와 크신 영광을 그들이 기뻐 찬송하네. 지극히 높은 주께서 비천한 사람 살펴보시네. 저 멀리 계실 때에도 교만한 사람 알아보네. 환난 가운데 다녀도 주께서 나를 살리시네. 원수의 분노 누르고 오른손으로 구하시네. 날 위해 모든 일 아니 여호와 자비 영원하도다. 주의 손으로 지은 것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거룩하신 주님, 교회가 세워지거나 유지되거나 완성되는 것이 저희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의 손 안에 달려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고 저희를 선한 일을 저희 가운데에서 시작하신 주님께 저희들이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또한 간구의 말씀을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저희들은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했다가 실망하기도 하고 사람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죄악된 세상 가운데 있어도
주님의 이 일을 친히 이루어 나가시오니 이러한 주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 앞에서 저희들이 겸손히 저희 자신을 낮추고 엎드려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께서 언약의 말씀으로 시작하신 것을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 나가시기를 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느헤미야의 말씀으로 시온의 성벽이 쌓아지는 것은, 그리고 시온의 성벽이 유지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로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사오니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교회의 일들, 또한 교회의 진행과 교회에 당하는 모든 일들이 있을 때 이러한 것을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야기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저희가 해야 될 것을 지혜롭게 행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과감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주님의 사랑을 보이며 인내하면서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 진행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행할지를 다 알고 계시며, 또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나아가시겠사오니 저희들이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이 시대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